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5월 12일 수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0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음이라. 아멘. 내버린 은이 될 수 없기에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고황에 들면 고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황은 심장 아랫부분과 횡격막 윗부분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호흡을 주관하는 몸속 가장 깊은 곳에 병이 들었으니 그런 말이 나올 만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마음에까지 들이차면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기에 그 마음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마음은 생명과 선한 일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선물로 받은 자유를 악한 일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개입되는 순간 함께 살라고 주신 이웃은 내 욕망 충족의 걸림돌이 되었고 창조적인 노동은 고역이 되었습니다. 죄는 죄를 낳는 법, 인간의 추락은 세상을 불모의 공간으로 바꾸었지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창세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야 할 공간이 죽은 것들로 가득 차 썩어 있었습니다. 살과 피를 가지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인간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셨지요.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길로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파수꾼을 보내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하셨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망아지처럼 날뛰는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죄가 너무도 깊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절은 번역이 조금 모호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예레미야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반항하는 자들, 마음이 완악하여 마치 단단한 쇳덩이처럼 변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순물이 걸러지기도 하건만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칼과 낫은 6번, 쇠스랑은 9번 담금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과 물을 오가며 여러 차례 담금질을 통해 날카로운 날을 가진 물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도 벼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인간의 죄성을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보시고 여전히 탄식하고 분노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예레미야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것이 은 같은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불순물이 제거될 수 없으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전히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본 모습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모습에 처절한 절망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눈물이 고랑을 이루고 슬픔의 지층이 뒤틀리는 저절한 괴로움과 애통하는 눈물 속에서 바울은 떠오르는 해처럼 환한 분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모순까지도 떠맡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총이 바울을 다시 세워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거하며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죄에게 속절없이 무너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실없이 허황한 짓을 하는 얼바람둥이 행태를 그치고 주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리키는 길을 걷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생명과 은총 가득한 하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습관에 이끌려 사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무기력한 삶의 위안으로 삼곤 합니다. 이 부끄러운 합리화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속에 스며든 불순물들을 녹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화의 불길로 녹이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새로운 존재로 빚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도 미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